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또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도 하고 똑같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어떤 것은 거짓말이야. 어떤 것은 의심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 성경 말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로따로 나누고 분해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비평 방법으로 이거는 잘못되었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것은 나중에 끼워 넣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그래서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게 합니다. 죽입니다. 괴롭게 합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와서 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떼에게 던져서 잡아먹히게 하는 아주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때에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때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심하고 또 믿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로마서기 말씀을 통해서 회심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역사를 체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나는 가짜 믿음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던 그의 믿음이 확신을 얻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또 확신과 또 다른 이단 종교를 믿다가 또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르고 구원받은 고백과 역사의 체험이 교회들과 또 역사에 넘쳐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제 증조모님이 옛날에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100년이 지났을 옛날에 아들네에 가기 위해서 도회지를 들렀다가 서양 선교사의 어눌한 한국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을 듣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단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서의 주제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의 이제까지 전하며 또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한 그 이름 예수, 이 복음을 자세히 전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로마 교회의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교회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설교 말씀 성경책을 읽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다 한 번씩 다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쪽보복음 요한복음 조그만 책자를 조그만 거 몇 장은 되지 않은 그것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 사줘서 그렇죠. 예, 어렸을 때. 복음서의 말씀들이 기록된 종이들이나 편지를 들고 그것이 교회로 전해지면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서 한 명이 그것을 읽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옮겨 섞고 또 다른 교회로 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그 교회에 전해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읽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
위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게 된 우리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게 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선교하고 또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역사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의 흘린 피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에 갔을 때 바로 그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그 총구석에서 온 바울로 인해서 황제가 원로원들이 모여서 바로 재판을 열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이 시간이 이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준비의 시간이 되었을까요? 이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그의 생활을 돕습니다. 먹고 자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도우면서 바울에게서 양육을 받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또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지나가서 우리나라처럼 막 전도하는 거 보면 예수 믿으세요, 뭐 불신지옥, 막 그렇게 막 외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기만 해도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서 그 모임에 함께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함께하며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믿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며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로마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정도입니다. 로마 사회는 이때 노예들을 다 모든 집에 노예를 가질 정도로 노예들로 나라가 지탱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예까지도 사랑하며 주인이 막 노예를 종부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사람으로 대접하면서 막 노예를 챙겨주고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로마 사회가 막 휘청휘청하고 로마가 막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를 그들의 제목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고 또 황제가 이제 탄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유대인 교회의 분파 정도로 이해되고 있어서 원래는 로마가 이제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합니다. 황제에게 저들은 이단이라고,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황제와 원로원이 옳다고 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점점 그 영향력이 넓어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제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법정이 빠르게 이제 열려집니다. 그런데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냥 그들을 훈련하다가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가 이 옛날에 뜬금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유대인들의 사회가 요동쳤었습니다.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사도들이 전도하러 가지 못한 곳에서도 이미 이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세요 하고 요청해서 그래서 급하게 또 사도들이 파견을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복된 소식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말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우리에게도 전해주세요. 예수의 성을 듣고 예수의 소식을 들은 이들이 요청해 옵니다.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갈급해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일일까요? 그럴까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국의 아주 깊은 산골들에 사람들이 찾아가기 힘든 오지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웃에도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서도 그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요청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죄의 용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더 완악해 보이고 저 사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믿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그렇게 완악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막 신앙한다면서 막 소리치고 가라고 합니다. 자신은 필요하지 않다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막 그렇게 거부하게 하고 우리를 가라고 하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것이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존심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의 문제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 자존심.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대놓고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막 큰 소리 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추구받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죄의 종노릇하며 추구하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일까요? 두려워한다는 말일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꺼내기 힘들다는 말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제는 이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을 이제 매우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다. 너무 기뻐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긍지와 기쁨으로 감동해서 정말 내 감격이 넘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만 특별하신 하나님입니까?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며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여러분, 멀고 멀어도 주님만 따라가게 지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전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에게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학교에서 뭐 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오늘 뭘 먹었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자랑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자랑합니다. 그래 막 칭찬을 바라며 막 자랑합니다. 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자랑하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 사소한 것도 주님 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랑하는 것을. 주님 저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주님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자랑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어쩔 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함께 교회 가요, 아니면 시장통에 서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세요. 짧게라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로마에 거하면서, 이 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실병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서로 견고하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15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하며 구합니다. 서로를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붙드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여지도록 우리가 겸손함과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